같이 기도하심으로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년 365일 하루도 쉼 없이 아침 예배로 성도들과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출발하는 매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였습니다.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여 실천하여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 2026년도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과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출발하는 복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예배를 사모하고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강복하여 주시고, 새해는 더욱더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직장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복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드라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서 자신들의 종교력을 갖고 있고 심지어 주체 연호를 사용하는 북한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탄생하신 날을 기준으로 BC 그리스도 이전과 AD 주님 이후로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개인은 물론 이 세상의 역사를 예수님 얘기로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드라마 작가이십니다. 개인과 사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물에 밀려가며 일이 되듯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순간순간도 역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그냥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으로 살아갈까요? 그 답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동들에게 전해주었던 사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 놀라운 탄생의 소식을 왜 미천한 목동들에게 전했을까요? 그 당시 목동은 개똥 수거자 다음으로 가장 미천한 계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법정에서 아예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목동들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본인을 목자로 지칭하실 때 반드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며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목자와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천사들은 그날 밤 목동들에게 온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을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그렇게 수천 년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며 철저한 금욕적 생활을 하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제사장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던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베들레헴일 것이다 라고 알려줄 정도로 지식이 박식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8km에 가까운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천사들이 당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같은 종교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해주었다면 그들도 분명 베들레헴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보아스의 아들이라는 들판에서 양을 찌든 목자들, 레갑 족속의 목동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준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포도원의 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포도 농사를 주업으로 하던 곳입니다. 레갑 족속은 포도원 농사를 지으면서 편한 정착 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조상 요나답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 농사도 하지 않고 거처할 집도 짓지 않으며 목동으로 살아갔습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즉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삶의 모든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던 레갑 족속 목동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이제 새해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해가 오기 전 레갑 족속 목자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소망해 봅시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복음의 소식을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주면 한 해를 마무리 잘하며 새해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레갑 족속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 가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역사를 이루셨고 그 이루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레갑족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으로 지켜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주 안의 식구들과 믿음의 권속들에게 강력하게 주님 함께 하셔서 새해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기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모든 주의 백성들,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